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모세오경에 민수기라는 성경 제목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치게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한 가지 준비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민수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원칙을 지켜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과거에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구름 기둥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의 구름 기둥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진영 앞으로 인도해 가고 진영 뒤에 가서 애국 군대를 막거나 하는 그러한 구름 기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은 그러한 구름 기둥과 모양이 조금 다른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구름 기둥은 무엇을 하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호렙산 광야에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3달, 다시 말해서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 준공식을 낙성식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낙성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를 중심으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피어 올라 성막 위를 진영을 덮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는 조금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다른 뜻은 아니고 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진영 한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살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언약궤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과 표현이 다른 단순히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구름 기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름은 시내산 위에도 머물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도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봉헌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한 지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인 언약궤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피어오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성막을 봉헌하는 그러한 날에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나 성막을 덮습니다. 그러더니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낮에는 구름기둥이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막이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동행을 나타내는 표시로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한 번도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은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되고 그들에게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름기둥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구름기둥 광야의 하늘과 태양 사이에 이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해 주는 것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구름은 기둥으로서 인도해 갔지만은 이제는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다 덮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구름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느냐? 너희가 태양열에 의해서 열사병에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그런가 하면 밤에는 기온차가 심합니다. 요새 보면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추운데 낮에는 엄청나게 덥죠. 근데 아침이 되면 서늘하고 춥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옷을 끼얹고 나오면은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벗어 던져야만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지금의 온도보다 일교차가 더 심합니다. 그러한 일교차가 심한 곳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낮에는 30도씩 되다가 40도씩 되다가 갑자기 5도로 내려가면 다 동사합니다. 얼어 죽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얼마 전에 우리 동남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생전 안 오던 눈이 산에 쌓이게 됐고, 그래서 그 온도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온도차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아예 영하 속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대비를 해서 괜찮습니다. 그러한 온도차,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불의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인도하는 기둥이었지만 이제는 보호막을 말해주는 그러한 천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택한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막의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고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러한 추위를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놓으면 따뜻한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무의도 선교센터에 갔습니다. 어제 가서 무의도 선교센터 들어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그 안이 냉장고 같았습니다. 들어가니까 막 그냥 추위가 막 몸서리칠 때는 추위가 다가오더라고요. 한겨울에 갔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예 어제는 가니까 더 느낀 게 왜냐, 옷을 얇게 입고 가니까 요새 날씨 더우니까 추웠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보면은 난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 저기 주름간으로 돼 있는 그런 난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딱 틀어놓고선 좀 한 10여 분 지나니까 훈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불의 열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추울 때에 난로가 하나 있다면 엄청난 우리가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가 추워서 힘들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따뜻하게 대표해주는 그러한 모습은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도나 되는 그러한 낮의 활동 속에서 갑자기 밤이 되면은요, 갑자기 2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난다고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낮에는 걸어가기가 힘든데 구름이 다 그들을 덮어주니까 낮에도 행진할 수 있었고 밤에도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추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지만 그들이 한밤중에도 추위를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낮에도 그들이 그 더위를 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깐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를 못 먹어서 여러분 영양 실조 걸릴까 봐 또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그들을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물이 없다고 말할 그들에게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물을 공급해주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 힘들고 거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광야 삶과 비슷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것은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아니하고 물도 없는 곳이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적대도 많은 곳이 그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지요.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어떻게 하면 현혹하고 넘어뜨릴까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흉계가 폐역하도록 얼마나 남을 헤아리고 자기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겠다라는 표현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표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동방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서는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그날에 모든 방백과 수령들을 그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서는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 나팔을 불 때면은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한 타는 풀무늬 뿔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관계로 그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불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그 불 속에는 사람의 모습인 네 사람이 그 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는 바로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고 고난이 갇혀 있을 때 바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우리와 동참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나왔을 때 그들의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아니했고 그들의 옷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서는 왕은 모든 백성에게 초소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믿으라.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라고 바벨론 120도에 공포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세 친구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높은 자리에, 한 성을 맡는 그러한 자리에 승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바벨론에게 충성하라고 왕은 그들에게 지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강야 같은 생활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진영을 이탈하거나 진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모세도 아론도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 그 성막에서 떠올라, 그러면 떠오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짐을 챙기고 그리고 장막을 껐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은 구름 밑에서 이동했다는 것이에요. 구름 밑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지만 구름 밑이 아닌 구름과 동떨어진 곳에서 그 구름을 쫓아간다면 낮에는 태양열에 힘든 고통을 당하고 밤이면은 추위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 영역인 하나님의 인도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을 풀을 먹이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이끌어 울 안에 넣어서 그들에게 편안한 쉼을 얻게 합니다. 이 세상 강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 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되새겨보며 가야 할 길을 멈출 수도 있고 가야 할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속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따라야 했습니다.
그 구름이 이틀을 머물면 이틀 동안 그들은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한 달을 머물면 그들은 그 밑에 한 달 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이 1년을 머물면 아니면 수년을 머물면 그 백성들은 그 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구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은 뜨거운 고통과 추움을 겪어야만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삶을 살지만, 거역을 하면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와 인도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험난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이 시작되면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그들의 강야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만 이 강약길 결코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앞서가시며 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강약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땐 싸워야 합니다. 물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양식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적대와 아니면 무서운 짐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결국은 싸우려고 하지만은 내가 싸우지만은 싸우는 그 모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싸움 속에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마귀와 우리는 수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떠한 사탄과 마귀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연과 이업이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이지만 여러분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루었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 안에 위로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들의 떠올랐던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선택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강야 같은 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것이 인용되고 그리고서는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거의 모두 대다수의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80%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